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고백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떤 색깔, 그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오늘날 참 성도들이 고백하는 또 믿음을 말하는 것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나 믿음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해외 교회 사회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은 그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안식교, 통일교, 구원파, 다락방, 신천지, 이런 모든 이단들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WCC 모임이 폐회가 되었습니다. 이 WCC 이 모임이 바로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임은 분명 진리의 모임은 아닙니다. 배교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나 믿음은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과 믿음이 다릅니다. WCC는 겉으로 보기에 성경을 인용하여서 신앙 고백과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트릭입니다. 거짓입니다. 무엇과 같은 거냐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와 같은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보이면서 종통 기독교와 같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것은 독이 발린 사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인 이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인 12번째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시작과 오늘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선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이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기를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한번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젊어지는 물을 찾기 위해서, 그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또는 어떤 세상의 공상과학자들은 타임머신이라는 그러한 기계를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죽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징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불로초, 죽지 않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름을 날리고 찬란한 명예와 부귀 권세를 가진 모든 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우리 김창원 집사님의 그 형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의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나 이런 자들이 사고를 당하고 또는 죽음을 당한 소식을 들으면 충격이 와 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많이 와닿는 그런 하나의 충격적인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그 조선일보나 또 다른 이런 그 신문에 아주 이슈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모가 8살짜리 아이를 죽인 사건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사형까지 시켜라 라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제가 잘 아는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난 제 여동생의 동생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 친구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아끼고 있는 동생 가운데 하나인. 그래서 요번에 가서 제가 만났던 그 동생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이제 소식이 날라왔는데
너무나 많이 좀 충격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참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들을 때에 나하고는 그래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저하고 연관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딱 들으니까 참 더 충격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 계모가 거의 몇 년간 그 아이를 폭행을 해서 결국은 죽인 이제 사건이 되었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집사람과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프거든, 치매가 걸리거든, 병원에 입원시키지 마라. 그냥 집에서 하루라도 당신하고 더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도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데,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편안히 잠자리에서 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가끔 기도합니다. 참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이 편안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이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몸.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서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는 점점점 더 가면 갈수록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냐면 영혼은 죽는다라는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잠잠다, 영혼이 소멸된다, 영혼이 멸절된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가라는 회시촌을 붙이고 그들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멸절, 소멸이나 영혼 수멸이라는 것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사상들입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주의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영국의 성공의 사제인 존 스토트, 특히 존 스토트라는 이 사제는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 존 스토트의 사상에 매료되어서 이 존 스토트를 따르는 자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스토트는 영혼 멸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을 부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나는 그 개념, 다시 말해서 그 개념이라는 것은 그 지옥 또는 영혼의 불멸을 통해서 당하는 그런 어떤 지옥의 고통, 그런 개념을 견딜 수가 없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개념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 스토트라는 이 사람의 개념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그러한 중압감, 그러한 비참함, 그것을 알고 그런 것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톰 라이트는 사도 바울의 율법적인 그 개념을 지금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또는 칭의에 대한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아주 지금 한국 안에 이슈 중에 이슈로 많은 자들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톰 라이트도 지옥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톰 라이트는 영혼이 멸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또 아니라고 말하고 이 두 가지를 아니라고 말하면서 중간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지옥에 대한 개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악을 짓기 때문에 악을 지어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영원히 멸절되지 않고 지옥에 가는데 그럼 그 사람이 가는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그가 말하기는 지옥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평생 영원토록 노름은 한다는 겁니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톰 라이트가 말하는 지옥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걸 보면 이 톰 라이트가 말하는 지옥과는 지옥에 가서 이 사람이 평생 노름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도 영원토록 노름에만 빠진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평생 돈을 쫓아가며 돈을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지옥일까요? 다르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돈을 좋아하거나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도 돈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해서 게임을 영원토록 노름을 하게 되고 영원토록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지옥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덧붙여서 설명을 하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참된 안식이 없는 노름이나 돈을 쫓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분이 정리한 이 글을 보면서 그 톰 나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지금 이 시대 속에 교계의, 종교계의 이신 칭의에 대한 바울의 율법에 대한 관점,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이슈를 일으킬 정도의 학자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세계적인 학자든 세계적인 석학이거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주장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리석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상이나 주장에 오늘날 소위 신학자나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충격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슈가 되고 그래서 톰 나이트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저는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신앙, 우리의 신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종교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으며 신령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심판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몸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인류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갖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그죠?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모두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으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안, 그 위로가 무엇이냐고 말을 할 때에 우리 앞선 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복을 영원토록 즐기며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라고 가르쳐준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들은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영생, 참 영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고 또 그 말씀이 참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영생이란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얻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헤르메스 문서집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유태인의 헬라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참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첫째는 믿음과 지식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동떨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참이라는 이 두 형용사가 사용된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시고 참,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한 그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계시라는 말,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이 계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숨긴 것을 보여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닫혀진 커튼을 젖혀 열어서 보게 하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닫혔던 커튼, 하나님 자신에 감추었던 그런 모든 지식들을 열어 제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자신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는 것, 이것입니다. 아는 것. 이 알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험적이라고 말을 해서 신비주의, 은사주의, 체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상한 체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알다, 아는 것, 이 야다라는 말에 이 체험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혼한 남녀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한 남녀 관계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결혼한 남자, 여자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자, 66절부터 6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후 문맥, 그 성경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봐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초두 1절부터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41절부터 보면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 다시 말해 또 그 성천에 관한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의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굶지 않겠구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불리 먹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생명의 떡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영원한 참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과 다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갈래? 너희도 저 사람들과 같이 나를 떠나겠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는 자는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이 세대는 종교다원주의로 세상은 점점점 더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생의 길이 있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WCC라는 이러한 배교의 집단들이 모여서 저들이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빌어서 저들은 가증하고 사악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 감정에 참 약합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WCC의 이 모임에서 회의를 하면서 저들이 흑인과 백인 또는 남자와 여자 또는 서로 다른 종교인끼리 서로 끌어안고 평화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일 때 그것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WCC가 폐해가 되었는데 그들은 또 우리 오늘날 세대 속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저들은 입번끗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들은 신학적인 자기들의 정체성을 자기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WCC의 그러한 가증한 행위에 동참하고 있음을 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6장, 요한복음 6장 65절. 자, 요한복음 6장 6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하지 않게 하시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의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며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미선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며,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고백하는 교회, 그게 바로 모든 우리 교회가 천상의 교회 아래에 하나로 모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참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왔는데,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에게 물려진 여러 많은 신조들과 고백서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므로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